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이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이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데 좋게 잘 보내줄 것 같던 바로가 뒤를 군사를 보내서 추격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들을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항의를 하는 것이죠. 애굽에 우리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 거기서 애굽에서 그냥 섬기고 애굽 사람들 섬기고 그냥 노예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네가 왜 우리를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너 말만 믿고 따라왔더니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당당하게 광야를 행진해서 바로 가나안 땅까지 곧바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그들이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말하자면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왔던 길을 다시 뒤돌으라고 합니다. 뒤돌으라고 해서 믹돌과 이 바다 사이에 있는 거기에서 머무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말하자면 궁지에 빠진 딱 쥐처럼 도간에 든 쥐처럼 생겼습니다. 그걸 바로가 알고 추격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가서 죽이라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을 그 마음을 주신 분도 격동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의 경험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살았었지만 하나님 믿고 말하자면 온전히 구원받고 복받는 그러한 길이 있다고 전도를 하죠. 그러면 그 길로 들어왔을 때 처음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다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천사 같고 이렇게 자기 것을 내려놓고 봉사만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살았구나.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안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출세할 수 있는 길,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뻔히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아직 신앙 초기이기 때문에 잘 깨닫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처럼 우리 주변의 옛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요. 가만히 있지. 저 예수 믿는다고 다니더니 저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너가 옛날 그대로 살지 뭐 네 주제도 모르고 그 길에 들어서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사냐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면서 조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발해서 말하자면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게끔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제대로 잘 이렇게 말하자면 예수를 영접했다고 들어왔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비난을 받으면서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과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백성들만이 가야 할 그 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믿지 않은 자들이 절대로 흉내내면서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자면 홍해 속에 난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홍해 속에 난 길을 걸어가려고 흉내를 내보려다가 그들은 홍해에 빠져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믿는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흉내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흉내내면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출세를 할 수가 있는가? 곤모술수를 쓰면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딱 운이 탁 좋으면다. 그들이 말하자면 세상의 그 영이 그들을 도와줬다 하면은 한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부자가 되든지 출세를 하든지 이 세상 영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세상 영들은 세상 사람을 도와줘서 간혹 말하자면 복권도 당첨되게 하고 또한 승진도 해주고 또한 자식도 출세되게끔 이렇게 해주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을 또한 말하자면 영적인 구원도 받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온전한 구원의 삶 그러니까 영육간에 구원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그 말하자면 복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육적인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누리는 그 길은 어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곁들여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 길을 이것을 구하고 소망을 하게 될 때 그 외의 곁도 곁들여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기를 우리는 애당초 출애굽 같은 거 원치 않았다.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계속 벽돌 찍고 또 그들이 나눠준 죽이나 고기 좀 얻어먹고 가만히 있고 싶었는데 왜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그 생활로부터 손을 떼고 왜 이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네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항의를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 그들이 모세에게 욕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따라오면 분명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믿고 따라왔는데 우리가 육으로 느껴보니까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도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이러죠. 내가 믿음 생활하기 전에
말하자면 전도를 받을 때는 반드시 내가 그려놨었던 그 말하자면 신기루 같은 그러한 축복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영접을 하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생각했었던 최악의 결과가 내 앞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차라리 지금 믿지 않을 걸. 너무 빨리 믿었구나. 그냥 좀 힘있고 내가 즐기고 누리고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세상 방법으로 다 살고 내가 원하는데 다 뛰어다녀보고 다 먹어보고 다 즐겨보고 내가 원하는 방법, 불이한 방법도 다 써보고 그러고 나서 돈이고 뭐 출세고 다 창고에다 쟁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 갖춰지면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리고 팍 늙어가지고 내가 뛰어다닐 수 없을 때 그때 믿어도 어차피 젊어서 믿으나 늙어서 믿으나 하나님만 믿어서 구원만 받으면 됐을 텐데 내가 뭐하러 미리서 팔을 걷어붙이고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닥까지 탁 쳐서 남 부끄럽게 이렇게 하고 살게끔 내가 왔을까? 차라리 늦게 믿을 걸. 이 생각이 우리 간혹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확 침체가 되고 보면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영적으로 가게끔 인도한 사람이 가장 미운 거예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애써 읽어놓은 걸 절대 잃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그냥 죽이고 싶도록 믿습니다. 우리 간혹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 쫓아오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가 거기서 굶은 것 봤냐? 너가 잘 먹여주지 더 잘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데리고 왔냐는 것입니다. 네가 광야로 데리고 왔을 때는 옛날에 애굽에 있었을 때보다는 최소한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그것은커녕 우리가 죽게 생겼지 않느냐? 왜? 모세에게 왜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는가?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계획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인가? 만약에 애굽을 떠나긴 떠났지만 떠나봤는데 거기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겠다. 모세가 지금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다가 뭐 사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본전이니까 한번 제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뜻이라니까 한번 가보자.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하고 나선 거예요. 최소한 안 되면 돌아오면 옛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그 본전치기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딱 상황을 보니까 돌아올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추격을 해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딱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말하자면 대드는 것이죠. 아주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항의를 하면서 그를 죽일 듯이 대드는 것이죠. 우리들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제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하다 안 되면 옛날 방법으로 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혹독한 훈련 받아도 옛날 방법으로 가는 건 쉽지 않습니까?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한 3년쯤 지났을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에 접어들었을 때죠. 그동안까지도 얼마나 죽을 이 영적인 훈련을, 죽음에 가까운 그 훈련을 받았지만, 그리고 세상을 끊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어느 날 딱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라도 세상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말하자면, 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연단받았던 이것보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훨씬 적응을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금방 가라고 하면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연단의 시간은 날마다 살아봐도 서투른 것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길은 지금이라도 웃으면서 그냥 펄펄 날아서 뛰어갈 것 같은 거.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씩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름대로 말하자면 계획이 있습니다. 양다리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 아니면 다른 길이 있다. 꼭 이것만 아니다. 여기서 제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딴 방법 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유리한 쪽의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말씀만 믿고 따라오다 보면은 그 길이
열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쭉 순종하면서 따라오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이 길 말고 내가 딱 하나 딱 감춰놨던 저 길이 어느 순간 보면 딱 막히고 갈 수가 없게끔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계속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경제적으로는 목마르게 하시면서 내 병만은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서 금방이라도 그냥 죽을 것 같고 나 병고쳐 준다 그래가지고 꼭 될 것 같아서 은혜 받으러 다녔는데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다녔는데 병은 아직 고쳐지지도 않으면서 집안의 가난은 풀리지도 않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면 낫겠다.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나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딱 끊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지진이 일어날 때 땅이 딱 갈라지지 더 이상 뛰어서 갈 수가 없게끔 되는 거. 그때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는 그 지경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 다시는 이 길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말하자면 애굽에는 너희들 매장지가 있을 것 같고 애굽에 가면은 고기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너희는 다시는 그 길을 갈 수 없다. 너희는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결판을 봐야지 바로는 너희를 다시는 환영해 주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접으라고 말하자면 바로의 군대들을 추격시켜서 죽음의 위협까지 놓이게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했기 때문에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픔을 겪으면서 나의 많은 것을 잃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그들이 환영을 해줄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안에서 죽든지 살든지 결판을 봐라. 진짜 교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세상의 기회를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내 앞에 죽음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 기회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다른 사람이 전도할 때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답니다. 자식이 출세한답니다. 당신 남편이 지금은 실직했지만 직업을 가져서 아주 전도양양하게 걸어갈 수 있답니다. 이걸 믿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하는 이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위에 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앞에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숨막히는 그 상황이 떨어졌어요. 깎아지른 절벽이 내 앞에 놓여 있고 내가 송곳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왼쪽도 오른쪽도 바라볼 수 없고 아래도 내려다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 안으로 인도되었고 영원한 진리 안으로 우리가 인도되었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은 다 잃어버렸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돌을 던지는 그 상황에 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그분만을 알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그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고보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이름을 새롭게 얻듯이 우리가 그 죽음을 건너면서 죽음을 건 그 신앙의 그 연단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의 시간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온전한 이스라엘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앞에 서본 적도 없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이 그 용광로 앞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는
그 상황에 우리가 서보지 않았을 때는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말하자면 위해주고 인정해 주었을 때 항상 기뻐하고 그때 그런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런 여린 신앙에만 우리가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빨리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훈련받은다 해도 믿음 자라지 않아서 고민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릎 꿇고 차 타고 추운데 호호 손 불면서 이렇게 뛰어와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고민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양다리 걸치니까 절대로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그리고 또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고자리 내지는 뒤로 후퇴하는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분은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궤도에 올라오기가 좀 어렵겠다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상담하러 오시는 문제 중에 계속 나의 환경이나 육적인 문제만 계속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되겠느냐, 이 영적인 것을 떠나서 계속 현실 속의 것만 오실 때마다 우리 큰애, 둘째, 우리 남편 돈, 또 다음번에 또 오시면은 우리 큰애, 둘째, 돈, 그 다음번에 또 오셔도 똑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렵겠구나, 조금 있으면 도중하차 하겠구나 제가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영의 법칙은 그래요.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이 자연세계와 충돌하게끔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차원적인 이 자연세계를 가지고 계속 내가 육으로 씨름을 할 때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돼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그 실체를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것도 멀리 것이 아니에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담장을 절대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담장 안의 것만 들여다보면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담장을 뛰어넘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담장의 것은 절로 해결이 되고 곁들여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한 다리를 애굽에다 걸쳐놓고 한 다리를 하나님께 걸쳐놓는 그 양다리 정책을 쓰면서 살아올 수가 있었지만 우리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한쪽 길 내가 열어놨다고 생각하는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양다리를 걸치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해도 절대로 안 될 것이며 부자가 돼보려고 해도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진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그토록 무섭게 거부하면서 우리에게 발붙일 틈을 주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시도할 때마다 반드시 실패하게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가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보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한쪽 가슴에 아직도 애굽을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반드시 홍해를 허락하실 것이며 뒤를 돌아보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너 택해라. 너
나를 믿고 홍해를 건널 것이냐 아니면 애굽의 군대들에게 죽을 것이냐 너 지금 택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돌아갈 길은 이미 막혔고 돌아가게 된다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었던 또 다른 하나의 보관,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것, 그 한 길은 우리가 믿음 안으로 조금 깊게 들어오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 그렇게 믿었던 애굽이 휴지 조각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보고 걸어왔는데 앞을 보니까 캄캄하더라. 뒤는 끊어졌더라. 그러면 그때 나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잃었고 세상 안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말하자면 구속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참으로 또 하나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분께서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변덕스럽고 한없이 죄의 종에 머물렀었던 그 우리를 당신께서 제자 삼아 주시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피를 쏟으라고 와서 죽으라고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다들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길 안에는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 참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죽으라고 선택하면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그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초대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시고 나의 감사는 그리스도께서 와서 죽으라고 불러주신 그 초대해 주심이 나의 감사로 내 안에 각인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을 두었을 때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은 어디가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열어주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바른 관계에 이르실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 그 길을 건너서 영원한 천성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비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눕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님의 성원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슬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 이것을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